왜 내 삶엔 반복되는 불행이 찾아오는 걸까요? 내가 지은 줄도 모른 채 쌓아온 업이 지금의 나를 흔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업을 녹이는 길도 함께 알려주셨으니까요. 지금 조용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당신을 위한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겪는 괴로움은 이미 지나간 마음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그 그림자와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조용한 한숨처럼 나오는 그 말 속엔 알 수 없는 억울함과 피로가 숨어 있죠. 열심히 살아도 늘 무언가 어긋나고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 뜻밖의 결과로 돌아오고 어느 날은 말없이 쌓여온 고단함이 눈물로 터져나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게 돼요. 마치 과거 어디선가 시작된 어두운 기운이 지금 이 삶을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그런 고통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대가 오늘 겪는 고통은 어제 지은 업의 과보요. 그대가 오늘 짓는 마음은 내일의 운명을 짓는 손길이니라. 처음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해요. 내가 정말 그런 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지금 겪는 이 아픔이 모두 내 탓인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지은 바가 없는데 어찌 결과가 있으랴. 그대가 알든 모르든 모든 일에는 씨앗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들으면 마음 한켠이 더 무거워지기도 해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찌할 수도 없는데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다니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었거든요. 죄는 돌에 새긴 글이 아니니라. 물 위에 그은 글처럼 참회하면 사라지느니라. 그 말씀은 참 따뜻했어요. 지은 죄도 어리석음도 미움도 마음으로 뉘우치고 고요히 돌이킨다면 그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대가 혹시 어떤 이유로든 괴로움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업이 아직 녹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는 업을 씻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어떤 이는 말해요. 이제 와서 뉘우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 죄는 그대를 삼키리라. 허나 죄를 짓고 참회하면 그 죄는 비바람에 씻긴 먼지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대여,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미워했던 날들, 후회했던 기억, 말하지 못한 상처들까지도 그대의 가슴 속엔 이미 참회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거든요. 참회는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 자신을 껴안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대자비의 실천이라 하셨어요. 그대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할 때 그제야 업장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스스로 맑아질 수 있느니라. 오직 그대가 흔들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고요해질 것이다. 마음속의 탁한 감정들, 씻기지 않는 미안함과 괴로움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용서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대여, 지금도 괜찮아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참회하는 그 마음 하나로도 업장의 그림자는 조용히 걷히기 시작하니까요. 아마도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대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 울리는 평온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사람들은 때때로 잘 지내던 삶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고난을 맞이하곤 해요. 무언가를 잃거나 오해를 받거나 원하지 않았던 이별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나는 분명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대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말씀이 담긴 비유 하나를 전해주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비는 죄가 있는 이의 집도 없는 이의 집도 가리지 않고 적시느니라. 그러나 죄를 씻는 이는 그 비를 고요히 맞고 죄를 숨기는 이는 그 비를 피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도 해요. 고난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그게 곧 나의 벌이라는 뜻은 아니구나.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요. 부처님은 업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업장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는 숨길수록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드러내고 인정하고 비우는 그 순간부터 업장은 제 스스로 무너져 내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책과 후회가 뒤엉켜 자기 마음을 탓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버리기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참지 말걸. 그 말만 하지 말았어도.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올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지나간 마음을 반복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새로운 업을 짓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 번의 잘못은 한 번의 업이 되지만 그 죄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대는 매일 그 죄를 다시 짓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여,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흘러갈 물은 맑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오직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려 있어요. 업을 소멸하는 길은 먼 길 같지만 사실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요. 그대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자신을 조금 이해해 주었을 때, 입 밖으로 뱉었던 날카로운 말을 삼켰을 때, 그 순간마다 업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진심이 닿을 때 수많은 생의 업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대가 마음을 모아 참회한다면 어둠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리라. 그 말씀은 희망이었어요. 그대가 아무리 많은 업을 쌓았다 해도 그 업이 곧 그대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 업을 녹이고 비우고 고요하게 떠나보낼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이미 그대 안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했지요. 때로는 마음속이 너무 어지럽고 무거워 무엇이 참회이고 무엇이 용서인지조차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놓아주려는 마음인지, 그리고 놓아주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새로운 인연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업은 불과 같아서 잡고 있으면 그대를 태우고 놓으면 그대를 비추는 빛이 되느니라. 그 빛은 언젠가 그대를 고요한 자리로 이끌어 줄 거예요. 더는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그곳으로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대 마음 속에서도 고요한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부처님, 저는 제 인생이 망가진 것만 같아요.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참회해도 이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엔 깊은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은 마치 이미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 같았지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죄를 많이 지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죄를 지은 자가 아닌 죄를 놓지 못한 자가 괴로움을 짓느니라. 그 말에 여인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죠.
죄는 등불 위에 쌓인 먼지와 같으니 그대가 마음을 깨우면 그 빛은 다시 환히 비출 수 있느니라.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 중 몇몇은 조금은 의아한 얼굴을 지었어요. 정말 죄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걸까? 그저 마음을 바꿨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닐 텐데. 그때 부처님은 손에 흙을 쥐시고 맑은 연못 위에 천천히 흙을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흙은 과거의 업이요. 이 물은 그대의 마음이라. 그대가 흔들리면 마음은 흐려지고 그대가 고요하면 탁함은 가라앉느니라. 그 말이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죄를 씻는다는 건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딛고 일어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지은 업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으나 햇살 아래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그저 지나가는 구름이 되리라.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어요.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실수들, 모르고 했던 말들, 뒤늦게 깨달은 잘못들, 그 모든 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진짜 자비의 말씀이었거든요.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에게조차 잊고 싶을 만큼의 어두운 시간을 안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 어둠에만 머물러 있다면 빛은 결코 들어올 수 없겠죠. 그대여, 그대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부정하지 말아요. 실수도 후회도 때론 모질게 굴었던 그 마음까지도 모두 그대가 겪어야 했던 한 장면들이에요. 그 장면들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껴안아주는 것이 바로 참회라는 걸 부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대가 죄를 씻기 위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강물이 되어 업을 떠내려 가리라. 그러니 울어도 괜찮아요. 후회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 무너진 마음 속에서 업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대 마음 속에도 작게 피어난 연꽃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빛을 머금은 채 조용히 웃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이면 그대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 덕분에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숲속에서 한 젊은 스님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업장이라는 것은 어째서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평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대여, 불에 손을 대면 손이 데이듯 업도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따르느니라. 허나 그 과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니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과보 또한 달라지리라. 그 말씀은 참 놀라운 진실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지은 죄는 반드시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의 이치는 조금 더 섬세하고 더 자비로운 것이었어요. 업은 돌덩이가 아니라 물 위에 흘러가는 파도처럼 움직이고 흩어지고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업장을 지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라 자각과 변화였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비유도 전해주셨어요. 한 그릇의 소금은 작은 컵에 타면 짜지만 큰 강물에 풀면 짠맛이 느껴지지 않느니라. 그대의 죄도 마찬가지니 마음이 넓어지면 죄의 무게도 가벼워지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을 넓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에요. 많은 이들이 말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 마음 참 잘 알아요. 어떤 실수는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마치 마음 안에 가시처럼 박혀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문득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런 기억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미 마음이 깨달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니라.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면 그동안 나를 괴롭혀온 그 기억들조차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대여, 죄는 결코 외면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죄를 들고 평생을 무겁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죄는 마음의 자각 위에서 사라지고 자비의 실천 속에서 녹아내려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실천의 길도 전해주셨어요. 그대가 남의 슬픔을 함께하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며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업장을 씻는 향수와 같으리라. 그대는 이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요. 그 마음은 늘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내왔던 거예요. 어쩌면 그대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그 마음이 다시 깨어나려는 징조인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 다시 일어섰을 때 그 괴로움은 이미 공덕이 되어 있으리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이 시간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아픔은 지나가고 눈물은 말라가고 그 자리에 연꽃 같은 고요가 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과거는 더 이상 죄가 아닌 빛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큰 죄를 짓고 산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차가운 냇물에 몸을 담그고 아무 말도 없이 절만 반복하며 세월을 보냈어요.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그는 어떤 위로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온 그가 어느 날 부처님께 나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참회의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참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대여, 참회란 고통을 되새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니라. 그대가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 참회는 아직 자신을 향한 자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니라. 노승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했거든요. 부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종 죄를 씻는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일이라 착각하곤 해요. 말을 아끼고 기쁨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야 그 죄가 사라질 거라 믿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대가 자신을 벌하면 죄는 더 깊은 어둠으로 숨어들 뿐이다. 허나 그대를 품으면 죄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느니라. 그 말씀은 죄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죄를 끌어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대도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 자신조차 인정하기 두려웠던 기억, 지나간 시간 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나는 후회의 그림자들. 하지만 그대여, 그 그림자에 갇히지 마세요. 그건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대 안에 여전히 빛이 남아있다는 징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이는 그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느니라.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건 분명 업장이 거치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노승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뒤 마침내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너도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는 그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그는 더 이상 냇물에 몸을 담그지 않았고 스스로를 벌하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참회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대의 참회도 그런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세상에 나누는 날, 그 어떤 업도 그대를 붙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대에게 다가와 자기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의 나는 그 모든 날을 지나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 봄날 부처님 곁을 따르던 안한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죄를 짓고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업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익지 않은 열매는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업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과보가 없는 것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죄는 언제나 즉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때로는 그 과보가 늦게 찾아오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흔들기도 하죠. 그래서 업장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괴로움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막함을 느낄 때 그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업의 실타래가 조금씩 몸을 감싸오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남겨진 어둠은 스스로의 빛으로만 사라질 수 있느니라. 누군가 대신 씻어줄 수도 없고 억지로 떨쳐낼 수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업장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언제나 그 빛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다름 아닌 자각과 자비예요.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업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업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대도 혹시 자신이 모르게 지은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적이 떠오르나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그저 괴로워만 하지 말고 그 기억을 안고 좋은 마음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업을 지운다 함은 그 업을 품은 채 새로운 선을 짓는 것이라. 죄는 죄로 사라지지 않아요. 미움으로 미움을 끊을 수 없듯이 업은 오직 선한 마음과 자비의 실천으로만 씻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대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도 그 업을 덜어내는 실천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는 고통을 낳지만 자비는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을 낳느니라. 그러니 괴로움에 잠겨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그 괴로움을 품고 나아가야 해요. 그 괴로움을 아는 사람이 다른 이의 아픔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대는 이미 많은 걸 겪어왔고 그만큼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향기라는 걸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 그대를 조용한 자리로 데려가 줄 거예요. 더는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지나간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고요한 삶으로요. 아마 그때쯤이면 그대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그 모든 어둠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이 빛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고 마음이 무너져요. 혹시 내가 모르는 업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보았을 말일지도 몰라요. 삶은 이유 없이 힘들 때가 있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이 마치 구름처럼 마음에 들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모르는 업이
그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보려 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를 어둡게 하느니라. 그 말은 꼭 전생의 업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업을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분법 속에 갇히기 쉬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죄와 벌의 관계를 넘어서 있었어요. 그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삶을 이루고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 짓는 마음이 곧 그대가 맞이할 내일의 얼굴이니라. 이 말은 곧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해요. 어떤 업을 가졌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선한 마음을 짓는다면 그대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여, 어떤 일이 반복되어 괴로움을 줄 때 그건 지금 멈추고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삶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대, 지금 괜찮은가요? 그 마음, 너무 오래 외면한 건 아닌가요? 우리는 상처를 잊고 사는 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슬픔도 미움도 꾹 눌러 담아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죠. 하지만 업은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무게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마음을 보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애써 외면하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고요. 마음이 괴로움을 마주할 때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니라. 그 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 용기 안에 이미 평온이 깃들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대가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그 아픔이 바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짓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인연은 그대 안에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대가 알지 못했던 따뜻한 말, 그대가 주고받은 조용한 눈빛, 그대가 끝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속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오늘 짓는 선한 뜻 하나가 과거의 업을 이겨낼 씨앗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꺼내보아요.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업장을 녹이고 삶을 맑히는 연등처럼 타오를 거예요. 아마 그 불빛은 그대가 아주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마음의 등불이 될지도 몰라요. 이른 새벽 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잠긴 부처님 곁으로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조그만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죠.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부처님, 이거 버릴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부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가만히 펼쳐보시더니 그 안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쥐고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니라. 아이도 듣고 있던 어른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생각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다. 허나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마음,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밝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아이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웃었고 부처님의 무릎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속엔 누구나 때때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곤 해요. 질투도 미움도 분노도 때로는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선명하게 다가오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감정이 업이 아니라
인연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 인연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인연을 어떻게 마주하고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업으로 남느냐 혹은 지혜로 전환되느냐가 결정된다고요. 그대여, 생각은 업이 아니요 생각을 집착하는 마음이 업을 짓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죄의식에서 해방시키는 진실이었어요. 그대도 혹시 어느 날 마음속에서 갑자기 올라온 미움이나 지나간 날의 후회로 인해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 여겨본 적이 있나요?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무언가를 느끼고 반응하고 그만큼 세상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흔적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하늘과 같아서 구름은 드나들되 하늘은 변하지 않느니라. 그 마음에 구름이 낀다고 해서 그대의 본성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구름이 걷히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대 마음도 그저 고요히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맑아질 수 있는 본래의 자리예요. 그대여, 지금 느끼는 감정이 괴롭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요.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한 발 업장에서 멀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참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그 순간 업은 이미 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느니라. 그 마음의 관찰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려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깥을 먼저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무엇을 해야 인정받는지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주 놓치게 되죠. 하지만 업장 소멸의 첫 걸음은 그 모든 시선을 거두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데 있어요. 그대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아팠는지, 무엇을 후회하며 잠 못 들었는지, 무슨 생각에 가슴이 조였는지 그 마음 하나하나를 꾸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참된 참회의 시작이자 업이 사라지는 진짜 자리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대는 지금껏 괴롭다고만 느꼈던 마음의 감정들이 사실은 그대를 가장 진실한 자리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안내였다는 걸 조용히 알게 될 거예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잃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으며 사업의 실패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듯 했죠. 그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부처님은 이미 열반에 드신 후였고 대웅전 앞에 앉은 그는 스님의 말도 듣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말없이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제가 이 모든 걸 잃은 이유가 아마 제 업 때문이겠지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대가 겪은 일은 모두 그대의 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업은 벌이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죠. 그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잃고 버림받고 실패한 게 어떻게 기회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업은 지나간 잘못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리키는 그림자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남자의 마음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흔히 업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지운다, 없앤다, 버린다. 그런 방식으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달랐어요. 업은 죄가 아니라 그대가 다시 깨어나야 할 인연이니라. 그 말 속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동안 겪었던 괴로운 일들, 눈물 지으며 보냈던 밤들, 자책과 후회로 얼룩진 날들까지도 사실은 우리를 진짜 나로 이끄는 조용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대도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삶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무엇을 해도 벽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될까 하는 순간이요. 그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절망의 끝에서 돌아보면 그 절망은 그대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괴로움이란 참 이상해요. 당장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프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괴로움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음을 느끼게 하거든요. 업장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불씨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참회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참회란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니라. 그대는 지금껏 수많은 후회와 실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보려 애써왔어요. 그 자체가 이미 업을 씻는 길 위에 있다는 증거예요.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보다는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어떤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사실은 그대가 오래 품어온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스스로 알아줄 차례예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용서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죄를 가볍게 받아들이느니라. 그 말은 스스로를 끌어안은 사람이 타인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업을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대가 누군가의 아픔을 조용히 감싸줄 수 있는 연등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대가 삶을 돌아보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 모든 일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던 어느 날 늙은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법당 마루에 앉아 가만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은 어린 사미가 물었지요. 스님, 사람은 왜 죄를 짓고 또 그 죄 때문에 아파해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죄가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 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지.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죄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죄는 그대를 부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다. 부처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지. 죄를 알면 그 자리에서 깨어나라. 그대가 깨어나는 순간 죄는 죄가 아니게 되느니라. 그 말은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었죠.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지우고 싶은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뒤돌아보면 미안하고 또 어떤 건 창피해서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든 조각들이라는 걸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죠. 업장소멸이란 그 과거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과거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도 느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대가 마음속의 어둠을 보았다면 그 어둠은 더 이상 그대를 속이지 못하리라. 그대는 이미 그 어둠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느니라.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결국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비와 지혜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었어요. 비록 그 길이 때로는 멀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말이에요. 그대여,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단 건 그대 마음속에도 이미 고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껏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무언가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무거웠던 후회도, 잊히지 않던 얼굴도,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만들었던 말들도 이제는 그저 지나온 인연으로 다시 품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기를 바라요.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대여, 마음을 놓아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지은 업은 지나간 바람과 같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그대의 미래가 되느니라. 그러니 이제 그대는 그대의 삶을 부드럽게 끌어안고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 길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부터일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웃기 시작한 건 지금 이 마음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그대는 이미 잘 걷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조용한 등불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도 고요히 살아내고 있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이제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대 마음에 연꽃 하나 피어나길 기도할게요.